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6달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베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께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스케줄을 짤 때도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 덜 중요하다는 것에 시간의 배정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런 의미로 한 세 사람을 소개한다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 개인용 컴퓨터로 대중화를 시킨 사람이지요. 컴퓨터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입니다. 아이패드를 출시합니다. 예전에는 다 컴퓨터 본체가 컸는데 이제는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손 안에 든 컴퓨터를 만들면서 컴퓨터 혁명, 대중화를 했습니다. 또 앱스토어를 개발해서 온라인 유통 개발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스티브 잡스, 그래서 컴퓨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칭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술가입니다. 세계적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클래식을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클래식 하면 좀 나와는 좀 먼 전문적인 사람들인데, 이 클래식을 대중 속으로 가지고 온 성악가 중에 하나지요. 1998년 그래미 레전드상 수상하고 이탈리아의 훈장을 받게 되어진 사람. 또 하나는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배우입니다. 사랑과 영혼의 배우로서 이번은 댄스, 노래, 액션, 멜로 정말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랄 만큼 큰 인물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가장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장기인데, 기능이 망가지면 가장 늦게 발견되는 게 췌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췌장암으로 확인된 후에 수술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죽음의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췌장의 기능을 본다면 우리 몸속에 정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 췌장은 우리 몸속에 마치 병원의 응급센터와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첫째는요, 췌장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인슐린은 포도당, 그러니까 단 것을 낮춰지는, 바꾸어주는 호르몬을 인슐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혈당을 저하시켜주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100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일종의 비상사태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췌장은 곧바로 인슐린 호르몬을 막 만들어가지고 높아진 혈당을 자기 몸에서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우리 몸속에서 정상 혈당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췌장이다. 둘째,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췌장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50%, 지방 90%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 분비를 하는 곳이 바로 췌장입니다. 특히 췌장은 탄수화물 소화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씹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탄수화물 50%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장기가 바로 뭐냐? 췌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밀리아제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밀리아제는 위에서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위에서는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이 아밀리아제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입 안에서, 침 속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면 입안에서 아밀리아제가 많이 생겨서 몸의 소화가 잘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탄수화물을 안 씹고 넘기면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로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는 이 다당류 덩어리가 그대로 죽처럼 만들어진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38도나 되는 이 장에서 썩게 되면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응급장치처럼 최후의 보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 췌장이라는 겁니다. 입에서 씹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탄수화물 50%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아말리아제를 이 췌장에서 분비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은 과부하가 걸려서 점점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입안의 음식물을 오랫동안 많이 씹어서 치반에서 아밀리아제가 많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 것을 줄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췌장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 이런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몸의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이 췌장의 작은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육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속에 육체를 컨트롤하는 게 뭐냐? 정신적 세계입니다. 이 정신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건강 관리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여서 우리 삶을 컨트롤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적 관리라고 말하면 육체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듯 우리의 영적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췌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육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혈통만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을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 건강의 중요함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주시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후가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은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사가라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가라야, 내 아내에게 생명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2절은 기록하죠.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에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연세가 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임신해서 창피해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집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나이에 이제 임신한 지 벌써 5달이 됐습니다. 창피해서 숨어 있게 됩니다. 이런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찾아가서 또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잉태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기록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결혼을 정식으로 앞둔 마리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거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류를 구원할 거다.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아직 결혼 상대하고 결혼 전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여인이 임신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는데 가보아라. 생명이 벌써 잉태돼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은 이 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품은 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야만 여러분 아이가 잘 자랍니다. 왜? 엄마와 아이는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모 때는 뭐예요?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예쁜 거 먹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임신한 우리 젊은 청년이 아니지 이제는. 왜? 엄마의 생명과 아이가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모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식 결혼 전에 배가 불러왔어요. 얼마나 놀래요.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가봐라.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정말로 생명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해야 되는데 죄악된 인간의 몸이 아니라 마리아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탄생해야 되는데 정식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우면 아기 생명에게 위험이 가니까. 이 엘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엘리사벳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그 후에 이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을 낳게 돼서 그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요한에 대해서 아버지 사가라가 이 태어난 요한을 보고 요한의 일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가라가 업무를 하냐? 성령이 충만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말합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뭐냐? 너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앞으로 너 뒤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올 텐데 너는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길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어졌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주게 된 것은 뭐냐?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탄 600년 전에 이런 말을 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으리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탄생이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준비시켜 놓았고 예수님이 탄생 앞에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냐? 요한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이 올 때 길이 평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굽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산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6개월 전에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뭐냐?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신비한 일들이 생깁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정적으로 일을 찾게 되어지고 결정적으로 일이 해결되는 걸 보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을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이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먼저 잉태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루신 것은 뭐냐?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요, 때로는 막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듦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면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계획들, 여러분이 세워야 될 자녀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가정의 공동체 모습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뭔가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건 여러분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요한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기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또 가바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 제사장은 AD 6년경 로마의 황제로 취임했지만 로마 황제가 이 안나스 제사장을 내립니다. 또 가야바는 안나스 후에 AD 18년에 36년까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종신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면서부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해체시키고 로마 정부가 이제 임명합니다. 로마 정부가 임명해서 네가 제사장하고 네가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로마 정부가 제사장을 임명하며, 그래서 안나스에 뒤를려서 가바야 제사장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 로마 시대가 통제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르고 하죠.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때는 로마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사회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요한에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로마 정부 시대에 로마가 암흑기입니다. 대제사장도 자기들이 세울 수 없고 로마 정부가 세워야 될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둡고 캄캄한 삶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가서 뭐라 말하느냐?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뭐라 말하느냐? 누가복음 3장 7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길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세례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거라고.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철저하게 고난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은 준비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세례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르고 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막 회개하라고, 이 죄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하면 여러분 몇 주 동안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엄청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만 자랑하지 너희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먼 인생을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평지예요. 내려갈 때를 올리고 올라갈 때를 내려보십시오. 다 평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왜 저 집은 잘 됐는데 우리는 안 될까? 걱정하지 마. 저 집은 잘 돼도 저들의 눈물이 있고 우리 집 안 돼도 우리의 기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고 살아갈 게 뭐냐? 고난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질병 들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요, 이 때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3장 1절에 이르고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겠죠? 그 고난이 지나야만 새로운 역사를 발견해요. 여러분, 밝은 빛을 내면 지난 깜깜한 밤을 지나야 돼. 그 때를 지나지 않고는, 깜깜한 밤을 지나지 않고는 밝은 햇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헌신하며 삶을 살지만, 혹시 여러분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하거나 여러분 고난이라 생각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하는 때가 어디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요한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일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성취란 말은 뭐예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은 기록하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내가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고 붙드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암울한 시기였지만 6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역사는 2025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돌아보면이라는 글입니다. 돌아보면 혼자였는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사막이 막혔는데 기도하고 나니 하늘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했는데 기도하고 나니 영원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영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췌장 하나도 중요한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늘 하나님의 때를 소망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인도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인류의 구원자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를 준비시켜 놓았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길을 준비하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었고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어찌해야 될까 망망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라도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뒤돌아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대 심령의 영적 건강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는 최적의 기능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약속, 자녀들의 약속, 우리 미래의 약속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숨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함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누구함을 나타내시오.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인도하셨고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능력, 우리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적 건강함을 붙들고 언제나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